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요나서를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의 메시지가 지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더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도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요나가 여호와로부터 피할 수 있었느냐? 요나서에는 요나를 하나님이 피하도록 두지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가 3절에 보면,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을 주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가 지불한 값이 있습니다. 배에 싹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값을 치루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을 생각하면 요나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데 그 요나를 부르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방법으로 요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봐주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손보는 방법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더라. 바다에 바람을 내리시는데 그 바람을 내리신 이가 여호와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소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 의해서, 요나에 의해서 거절이 되어졌어요.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요나가 거절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보면 그 요나가 이렇게 첫 번부터 탁 응해줬으면 좋았을 터인데 요나가 싫습니다 하고 거역을 하니까 그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이 거절을 당한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거절을 당했네. 그러면 내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다시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주권적 개입을 하게 되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거절당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잠잠하던 바다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죠.
바람 한 점 없던 잠잠한 바다에, 그래서 여러분 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선장들이 그냥 배를 출항하지 않습니다. 배 선장은 배를 출항할 때에 그 바다의 모든 날씨, 기후, 조건을 다 보죠. 풍랑이 얼마나 일 것이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출항할 수 있을 건지 없을 것인지 이런 그 기상청의 예보를 보고서 선장이 그렇게 배를 출항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다시스를 향하여 출항을 계획했던 그 당시의 선장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과학적인 장비는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야, 이 바람이 언제쯤에는 많이 불고 언제쯤은 적게 불고, 그걸 모르면 옛날 선장을 못 하겠죠. 이 선장이 정말 잠잠한 바다에, 자, 오늘은 다시스를 향하여 배가 떠납니다. 출항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출항을 했는데, 이 선장이 평소에 자기의 경험과 모든 선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배를 출항을 했는데, 그런데 출항을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바다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던 인생에, 잠잠한 바다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이 하나님이 손보고 계시네 그러잖아요. 예. 야, 이 하나님이 이제 뭔가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잠잠하던 바다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점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마침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이 마침내 큰 폭풍으로 변하게 되어졌다. 그것이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하시고 바다를 이용하시고 바람을 이용하시고 폭풍을 이용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개입을 하셨느냐? 좋은 방법이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다른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보듬고 계셨는가. 요나가 도망을 갔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가리켜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있다. 불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배상을 주고 목적지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이 도착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즉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목적대로 무사히 도착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면 우리가 요나 이야기 더 말할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요나 사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도망간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요나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사이는 이제 이걸로 끝이다. 이제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너 가는 길에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요나가 다시 서로 향하여 가는 그 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큰 바람이 불지도 아니하고 큰 폭풍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그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는 목적대로 그가 원하는 바대로 다시스로 자기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너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이제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너는 이제 그런 관계로 나하고 이제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자 라고 했다라면은 아마 요나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무작정 좋아하지 말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더 가까워져 있는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뚝 떨어져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가. 그게 악의 길이든, 그게 악독을 행하는 일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집요하리만큼 도망가는 요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당기는 겁니다. 네가 나를 피해서 도망가서는 안 된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내 말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기어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나를 손을 자꾸 잡아당기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뭔가 채찍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대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는구나.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좀 나를 향하여 간섭을 그만하시죠.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너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불가에 가면 너 안 돼. 물가에 위험한 수영을 하려고 그래도 너 그거 안 돼. 왜?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위험한 불가에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또 깊은 물에 수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꾸 부모가 때로는 통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뭔가 개입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때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시다면 이건 오히려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굉장한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나의 불순종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큰 장애가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 사이에 나 사이에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바람, 큰 폭풍,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폭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순간에 이런 일을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수수께끼 같은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우리에게 큰 환난을 당하잖아요. 큰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러한 폭풍을 만났을 때 이 폭풍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왔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으로 보면 이 폭풍이,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 전야에 나에게 어떠한 폭풍의 징후가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잘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3절에 보면은 이 요나가 도망가는 과정을 이제 3절이 그리고 있잖아요.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행동을 중심으로 보니까 먼저 요나가 도망을 가려고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에 삭스를 주고 배에 올라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행동을 제가 쭉 보니까 일어났고 내려갔고 올라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요나가 폭풍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까닭 없이 폭풍을 주시지 않죠. 폭풍을 주실 때 보면 도망가는 요나의 그 일련의 행동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면 우리 큰 태풍들이 오잖아요. 큰 태풍들이 올 때 보면 태풍이 오기 전에 태풍 전야가 있어요. 태풍 전야는 너무 고요하다 그래요. 오히려 태풍이 불 때보다도 그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얼마나 고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태풍이 오려고 태풍 전야는 참 고요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람과 태풍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요나에게 너 일어나면 안 돼. 그리고 또 욥바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욥바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또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라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마지막으로 너 배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배를 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배를 마지막 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기까지 하나님이 그저 안 돼라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럼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두 다리를 분지를 놓으시든지, 예? 그렇잖아요. 아예 걷지도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분지를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스로 향하는 배 삭스를 아예 끊어버리고 돈을 무일푼으로
요나에게 두 주머니가 돈 한 푼 없이 무일푼으로 배 싹스를 쥐고 배를 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 두시든지 뭐 이런저런 중간에 장애를 만들어 두실 그런 여러 경우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끝까지 요나를 맡겨 두셨어요. 요나의 마음에 요나가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불순종을 막기 위하여서 자연을 이용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이용하시고 달을 이용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자연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폭풍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도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사업이 폭삭 망해버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나에게 큰 질병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를 보게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큰 사인을 보고 나의 불순종 삶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만이 산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내가 매일매일 하루도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성경은 안 읽어도 하나님이 너 왜 오늘 성경은 안 읽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안 내리셔요. 내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지 않어? 그러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큰 벌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련의 어떤 점차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의 마음이 쌓이고 쌓인 이후에 하나님이 큰 폭풍을 내리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은 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이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리막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왜? 급경사이면 그 내리막길을 알지만 그러나 평지와 같은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우리가 이게 내리막이다 못 느끼고 그거를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서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서히 깨닫지 못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돌아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올라오기가 쉬워요. 그러나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라오려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네. 지금 폭풍 가운데에서 잠든 요나를 보십시오. 5절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셨지만은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있는데 배 위에 선창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선장들이 그들의 짐을 바다로 다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이 얘기는 잠깐만 하려고 그럽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선장들과 선원들은 그 선창 위에서 배 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고 있더라는 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던지고 있나요? 폭풍이 너무 거세게 몰아치니까 선장은 알아요. 이렇게 폭풍이 거세게 불 때는 배가 가벼워야 된다. 배가 가벼워야 바람을 타면서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록 아깝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그게 금은 보화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양식을 배에 가득 싣고 갔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생필품을 싣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필요한 모든 생필품과 중요한 보자기들을 지금 바다 위로 다 내던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뱃사람들은 압니다. 바람이 불면, 폭풍이 불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걸 압니다. 왜? 죽고 나면 배 안에 있는 게 뭔 소용이 있나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가진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죽고 나면 배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값진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뱃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폭풍이 부는 가운데 그들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 안에 귀한 짐들을 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때로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금은 보화도 필요 없고 내 성공도 필요 없고 내 건강도 때로는 이러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가 무슨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성공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런 보장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최소한 이 땅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분, 금은 보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뱃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죽으면서도 두 손에 쥔 것을 결코 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임종 무렵에 내가 죽고 나면 내 관에 내 양손이 나오도록 내 관을 만들어라.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부하게 살았는 사람. 세상에서 알렉산더 대왕만큼 부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의 몸에 지닌 검은 보화, 값진 진주 보석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죽어서 내가 들어가는 내 관 속에 나를 내 몸뚱어리 시신을 집어넣을 때 나의 양손을 관 밖으로 나와서 손을 펴게 해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내 관에 두 손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해라.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죽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산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을 때 우리에게 보석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 하나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 두 손에 뭘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죽으면서도 이걸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뱃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명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이 뱃사람들처럼 내 가진 것을 바다 위에 다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폭풍을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내리막길을 향하여 걷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나스의 말씀을 보면서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바람이 일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큰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타서
폭풍이 일든 말든 배 밑창에 들어가 깊이 잠에 빠져든 요나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잠이 든 요나, 그 잠든 순간에 세상의 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든 요나 한 사람만 깨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 큰 폭풍도, 그 큰 바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배에서 바다로 던지니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랬잖아요. 잠이 든 요나 한 사람만 깨면 되는 겁니다. 오늘 잠든 요나, 이 요나가 내가 아닙니까? 요나 보세요. 요나 이름 보세요. 우리 한국말로 이 요나가 이제 한국말 이름 아니겠지만은 요나가 뭐예요? 요나. 요 내 한 사람만 잠이 깨면 돼요. 나 한 사람만 잠이 깨면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살고 내 민족이 살고 문제는 요 너가 아니고 요 나가 문제다. 잠든 나가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잠든 내 영혼을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만 깨어나면 됩니다. 나만 깨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폭풍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배 밑창에 잠든 요나처럼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잠에 빠져 있는 영혼 깊은 곳에 침체되어져 있는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요나를 보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요나처럼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